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몰라요? 또 오늘 또 새로운 지식을 우리 연구 친구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은 원래 자기 자신은 뭔가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저거 할래, 나 저기 갈래 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럼 나도 가야 되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남이 서울에 있는 강남일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여기 나오는 강남은 중국에 있는 양쯔강의 밑에 있는 그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원래 자신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하게 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친구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평화교회 다니잖아. 전도사님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신도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따라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어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나누려고 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적은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냥 온 게 아니라 막 달려왔다고 해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사람은 청년인데 젊은 사람이고 전도사님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분이 높다 보니까 가진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소 제목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가진 것들이 아주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계명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도 10계명으로 추정되는 돌판이에요. 여기 있는 건 많은 척 같아서 안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은 어느 계명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몇 계명이요? 라고 질문했어요. 10계명에 몇 계명을 제가 지켜야 돼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6번째 계명이랑 7번째 계명이랑 8번째 계명, 9번째 계명과 또 5번째 계명, 그리고 10계명은 아니지만 이 모든 계명을 방금 말한 이 계명들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은 되게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예수님, 저 이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저 이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뭐가 부족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고 싶으면 가서 너가 가진 이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이리 와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은 매우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고
제자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 제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제자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전도사님이 또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 그리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스승님과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고 해요. 제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스승님, 선생님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자는 선생님께 배우고 또 배워서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생략하고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재물을,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웃으면서 네 주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거 다 나눠주고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해줬다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갔다고 했죠? 네,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손을 잡을 손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과 재물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아주 유명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모두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613개의 계명들을 전부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팔아주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맨날 배도 굽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닐 것 같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돈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힘이 센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 아이가 이 무거운 걸 막 끌고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 아니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도 다 드러내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인기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조금 더 할 줄 아는 게 많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를 조금 더 크게 강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아멘.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목이 너무 많은데 물이 없는 사람에게 친구야 이거 마셔 라고 내가 가진 물을 한 모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진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네, 고마워요. 전도사님도 참 부끄럽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잘 나누지 못하고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되게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되게 부끄럽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제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아니면 전도사님의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누는 삶을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유년부 친구들. 자,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같이 있으면 괜히 내가 부끄럽고 쟤 좀 옆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쟤 도와줬다가 나도 괴롭혔나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친구들에게 참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친구에게 너무 힘든데 더워서 목이 마른데 그런 친구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대단하지 않아도 큰 걸 나누지 않아도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